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말씀 구절에 안드레와 빌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안드레와 같고 빌립과 같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갈 길이 닿는 곳마다 집이 없는 곳이 없어요. TV 같은 데 보면은 중국 그 산골 오지에, 야, 어찌 이런 데 사람이 살지? 이런 곳까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사람이 정복 못할 땅도 없고 살지 못할 땅도 없고, 이번 겨울도 너무 추웠는데 저기 그 시베리아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뭐 영하 40도 그거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거기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면서 옷 벗고 바닷가에서 찬물에 수영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요. 사람이 못 살 것 같아서 다 사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이 온통 집이고 또 아파트고, 한평도 이제 아파트가 하나하나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집이 많은데도 막상 집을 구하거나 뭐 전세나 월세나 이런 거 구하려고 보면은 없어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가면서 혹시 여기 집 내놨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는 것이고, 부동산 중개업자 찾아가면 어느 집이 팔려고 내놓은 집인지, 어떤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리고 얼마짜리 집을 원하세요, 방이 몇 개면 됩니까 하면서 나에게 딱 맞는 집을 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해주는 이런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당하게 투기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필요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죠. 또 거리마다 우리가 다녀보면 사람 없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태원 사건을 봐서 그러지만 저 많은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사람이 없는데도, 이번 명절에도 광주 시내를 나가봤더니 어깨를 부딪히며 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서울 시민은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명. 우리 한 평에 몇 명이에요? 3만 한 2,000명?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제나 내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 없죠. 그런데도 뭐 모임한다, 뭐 한다, 시장 장날이다, 여기 가보면 사람이 많아. 어디서 오는지 많아.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알고 지낼까? 몇십 명? 몇백 명?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30, 40명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 정말로 몇 명이나 알고 지낼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놔두고 정말 격이 없이 서로 모든 걸 터놓고 나의 일을 내 일처럼 봐주면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주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도 지금 몇 명이나 될까? 사실 몇 명 뽑아보면 고작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친한 친구 누구에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전화번호에 검색하면요, 200명, 300명, 400명, 500명이 이 전화번호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도요, 전화 정말로 할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소수의 사람들과만 이 세상을 살 수 있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또는 어떤 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을 어찌하든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면식도 없는데 내가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면서 오늘 좀 봅시다. 그럼 저쪽에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이 만남을 성사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야, 나 저 사람 만나게 해줘 그런다고 너 저 사람 알지? 나 저 사람 좀 만나게 해줘. 아무에게나 부탁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소개를 받고 할 때에 그 누군가를 소개해주는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사람이 최소한은 먼저는 신뢰가 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신뢰가 가야 되고 상대방도 이 사람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집을 짓는데 누가 건축을 잘할까? 누가 정말로 집을 잘 지을까? 소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잘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집을 좀 부탁하려고 하고 선수금도 줘야 되고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 들어보니까 거의 사기꾼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해서나 사기꾼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우리가 믿겠어요? 신뢰가 안 가는 것이죠. 나는 이 사람을 신뢰가 가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안 좋은 관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 가교 역할을 하려면 다리 역할을 하려면 첫째는 뭐가? 신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뢰만 가면 답니까? 그 사람이 내 일처럼 봐줄 수 있는 그런 또 열정도 있어야 돼요. 신뢰로 소개를 받아서 사람을 만났는데 일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어찌 되든지 이걸 잘 이어줘 가지고 이 일이 성사되고 좋은 만남이 되고 서로가 피차간에 이게 좋은 일이 되도록 내일처럼 뛰어가면서 일을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최소한 이런 사람은 돼야 된다. 사람만 소개해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 오람교회 사는 성도들이 신뢰가 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다. 내가 누군가의 어떤 일들을 조금 이렇게 도와줄 일이 생겼다. 내 일처럼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에게 신용도 되고 신뢰도 되고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이 열정과 열심으로 인해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칭찬도 듣더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성도, 예수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고 내일처럼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이었다. 어저께 아프리카, 나미비아, 모잠비크 이런 쪽으로 이 흑인들이 사는 이런 쪽으로 이 TV 방송 중에 그 세계 여행 이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가 살았던 동네야. 저도 흑인 마을을 갈 때 이 흑인들이요 지금처럼 포장이 잘 돼 있잖아요. 지금도 움푹움푹 파인 곳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일부러 땅을 구덩이를 파놔요. 그래야 비가 오거나 그러면 차가 여기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밀어주고 거기서 차를 빼주면 돈 받아. 또 우리가 남아공에 다닐 때는 흙을 그 구덩이에 메꿔줘요. 잘 지나가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메꿔줬으니까 돈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나가면 또 구덩이를 파요. 또 다른 차 오면 또 그 흙을 또 메꿔요. 근데 어제도 TV 보니까 일부러 구덩이를 파놓고 우기 때 택시 타고 가는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못 나오면 꽃게이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택시 기사가 좀 도와주게 그러면은 안 도와준다. 그러면 도와줄 테니까 3,000원 달라. 3,000원 달라. 하루 농부가 열심히 일하면 1,000원 받을까 말까 하는 돈인데 그거 차 밀어주고 3,000원이니까 얼마나 커요? 3,000원 달라. 그럼 택시 기사가 야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면 도와줘야지 뭐 돈을 받냐. 안 된다. 꽃게이 들고 서 있어. 그래가지고 알았다. 3,000원 줄 테니까 도와줘라. 그럼 가서 꽃게이 파고 그리고 차 밀어주고 돈 받고 보내요. 그리고 또 흙을 또 파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서 가난한 게 아니요. 신부가 그래가지고 복 바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안드레와 빌립 같은 신뢰를 주고 나의 일처럼 도움을 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오늘 본문의 안드레와 빌립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유월절 명절이 겹쳤고, 이 유월절을 참여하려면 이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지금 공문을 붙여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죽이라고 해놨는데 이번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겠어? 다들 예수님 안 올 거야 했는데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 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헬라인들이 몇 명이 왔다 그랬어요. 이 헬라인이 누구냐? 기원전 336년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헬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리고 이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헬라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 있는 헬라 사람도 있을 것이고, 헬라의 문화, 헬라의 영향력으로 헬라 말을 배워가지고 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거든요. 이 헬라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퍼뜨려서 기독교 문화를 없애는 이런 역할도 했고요. 그 헬라 문화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공부, 아이들 미술 체계, 또 우리 철학 체계, 이런 헬라 문화들이 지금도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 헬라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곱게 보겠어요? 자기들을 정복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신앙을 나쁘게 물들이는 사람들인데 좋게 보겠어요? 그러니 이 헬라 사람들이 오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무리도 보았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는 모습도 보았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빌립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청했다 이 말은요, 간청했단 말이에요. 부탁했단 말이에요.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도록 주선해달라, 다리 역할해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찾아왔을까?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찾아왔겠죠.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빌립 외에도 12명의 제자니까 11명이 더 있잖아요. 그리고 이 11명, 12명의 제자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재보고 해가지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만한 제목들이 되니까 제자로 받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외에도 제자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부탁한 이유가 뭘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날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빌립이 제일 먼저 자기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인도해 간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야 나도 그분 좀 만나게 해줘. 이런 얘기하기 전에 내가 만난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소개해. 제일 좋은 소식 나누고 싶어서 귀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친구를 소개해 준 거예요. 영원 사랑의 마음이요.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함께 만나려고 이끄는 적극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빌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빌립을 찾아왔다는 것. 신뢰와 나의 일처럼 챙겨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립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빌립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서?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은요 헬라 사람들의 그 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안드레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결국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고 싶어합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합니다. 라고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빌립이 왜 안드레를 찾아갔을까요? 안드레에게 왜 부탁했을까요? 그냥 빌립이 가서 예수님 소개하면 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만나서 제자 삼고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안드레도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모했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안드레가 어땠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고 베드로 선생 뭐라고 해야 되죠? 행님 해야 되나?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빨리 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봐.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특징이 뭐예요? 영혼 구원의 마음, 예수님을 소개하는 신앙, 메시아를 올바로 보고 믿고 전하는 분별력이 있는 남달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남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는 남달랐던 빌립에게 물어봐요. 빌립아, 오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많이 왔는데 지금 밥때가 되었다 이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되겠냐? 빌립에게 물어봐요. 다른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안드레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거 어떻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이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둘을 특별하게 다르게 생각해서 이들을 불렀더니 예수님은 한 사람 불렀는데
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불러오고 또 한 사람 불러오고 이러면서 제자를 삼으면서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런 말들을 보면은 빌립보다 안드레가 한 수 위잖아요. 빌립은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지? 안드레는 얼른 가가지고 도시락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안드레와 빌립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이 오늘 안드레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들고 나가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 전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방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헬라 이방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 고향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빌립을 알고 찾아왔을까? 일면식도 없는 빌립을 어떻게 찾아오고 어떻게 안드레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소개해달라고 빌립을 찾아왔을까?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이 남달랐다는 것. 이러한 소문들이 널리 퍼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빌립에게 가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빌립에 대한 소문이 그 주위에 퍼져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수천 명이 밀고 이런 사이에 예수를 만나려면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제 틀렸다.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하는데 이방인에 대해서 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길이 어디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가봐. 빌립 찾아가봐라. 성도는 이러한 빌립과 안드레처럼 좋은 마음이, 좋은 성품이, 좋은 성향이, 좋은 인격이, 좋은 됨됨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향기가, 행동이 널리 퍼져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향기 풍깁시다. 좋은 열매 맺읍시다. 우리 됨됨이가 좀 괜찮아집시다. 교회만 뻔질나게 다닌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봐도 안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요한 건 나가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나 누구를 찾아가 봐야 되지? 저기 오람교회 저기 누구 권사님 찾아가 봐. 누구 집사님 찾아가 봐. 내일 저녁 봐줄 거야. 이런 사람이죠. 특별히 영혼 구원의 일에 빌립과 안드레는 남달랐고 서로 협력했고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늙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작은 자라. 사울 왕도 왕이 되달라 그러니까 나는 작은 자라고 겸손함도 있지만 그 겸손함을 떠나서 아이고 우리 못해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화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소련이 공산주의를 이렇게 있을 때에 그 공산주의를 붕괴시켜버렸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보리스 옐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러시아 대통령이에요. 러시아 대통령. 그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죠. 자기가 소련의 민주화를 위해 투신하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그게 누구냐. 폴란드의 바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폴란드에서 자유를 위해서 막 노조를 일으키고 외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흐 바웬사라고 하는 폴란드의 그 자유를 부르짖는 지도자, 그 사람의 순기, 그 사람의 인생관 이런 것들을 쓴 책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구소련이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자기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폴란드의 이 사람 바웬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그 킹 목사님의 전기문을 읽어보고 공산당에게 착취당하는 국민들을 위해 일생을 내가 걸기로 다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민권 운동에 나서게 된 동기가 뭐냐?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무명의 흑인 여자 중에 로사 박스라고 하는 여자의 얘기를 합니다. 로사 박스. 당시 미국은요, 버스를 타면은 앞자리는 의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백인들만 앉는 의자가 따로 있고, 뒷좌석은 의자도 그냥 변변찮게 되어 있고 흑인이 따로 앉는 의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 이 로사 박스라고 하는 여자가 버스를 타는데 딱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야 뒤로 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까맣다고 뒤로 가고 하얗다고 앞에 앉고, 흑인과 백인의 이런 인종차별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버스 기사와 끝까지 싸우면서 앞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 모습을 누가 봤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 야, 저 여자가 힘도 없고 여자인 이런 신분에 그냥 이걸 감당하게 하는 이걸 보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도 흑인, 백인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애쓰는 인권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 박스라고 하는 여인이 뭐하는 여자였냐? 재봉사였대, 재봉사. 남의 일 얻으린 일 해주고, 두문남 빵꾸난 양말 꼬매주고, 옷 꼬매주고, 자크 달아주고, 단추 달아주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이 박스라고 하는 이 여자, 그 한 사람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변화되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전기문을 읽고 레흐 바웬사가 나오고, 이 레흐 바웬사의 수비를 읽고 보리스 예친 대통령이 되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다 오람교회 어디 버스 종점에 있고, 우리 장제동에 나는 노인 늙고 할 거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주님 앞에 가려면 내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손주가 귀담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손주가 성공해가지고 책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꿈들을 꾸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셔요. 시골에 있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믿는 자로서 열매 맺고 향기 풍기고 행동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작다 생각하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재봉사, 로사, 박스처럼 믿음의 향기를 날리고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가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음이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음이 욕먹지 않고 칭찬 듣고 야,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오람 교회처럼 예수 믿어야지, 이런 성도들이 되시고 이 한 주간도 그런 성도들로서 거듭난 하루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